생각을 하고 또 우리 본당의 50주년을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본당의 올 한 해의 그런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1969년 11월에 간혹집에서 시작된 낙골 공소, 72년 4월에 휴먼시 아파트 3단지 쪽에 있던 서울 소리사 지업사 진미슈퍼 그 2층 건물에서 시작된 낙골 공소가 75년에 이곳에 자리를 잡고 남욱 성당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50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천명 들어보셨죠? 공자가 문헌 위정편에서 나위 쉰에 1000명을 알았다고 해서 연유해서 보통 50세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나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마음에는 미혹이 되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60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70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여기서 1000명을 안다라는 건 하늘의 뜻을 알아 그를 순응하거나 하늘이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안다는 뜻이며 마음까지는 주관적 세계에 머물러서나 50세가 되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세계의 성인이 되는 경지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곡동 성당 설립 50주년 지천명입니다. 공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50년을 신앙생활했다면 하느님의 뜻, 곧 진리를 깨닫고 그에 순응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최선의 원리,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고 있다면 이 남곡동 문당 신자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세계인 거룩한 사람, 성인의 경지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서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인, 거룩할성, 사람 인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룰성, 사람 인자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마음속에 나이가 들어도 애 같은 모습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알아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아직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살이가 어떨까요? 문어의 꿈만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꿈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지향이 될 꿈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곡동 성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2025년 3월 지향으로 써있죠. 진리 안에 여유라는 모토 아래 5가지 실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시작이 됐겠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처신자 공동체 생활. 그들은 서로의 가르침을 받고 치유를 이루며 마음을 되어 나누고
우리는 신자 공동체입니다. 첫 신자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본받고자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친교를 이루고 또 성체성사 미사 안에서 빵을 나누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냈고 모든 것을 운동으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신부가 돼서 본당에 처음 나갔을 때 한 1년 정도 지나서 참 희한한 일을 봤습니다. 청년들이었는데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청년회에는 전래단, 성가대, 레지오마리에 등등의 여러 단체들이 있죠. 같은 동네 살고 여기도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 나루초등학교, 남곡초등학교, 난양초등학교 학교도 다르고 미성중학교, 남중학교, 남강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다르지만 성당에서 함께 만났는데 희한하게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해요. 모르는 사람 같이. 신기한 거예요. 쟤 모르니? 알아요. 근데 왜 인사를 안 하니? 안 친해요. 학교도 다르게 다녔고, 하지만 제가 갔던 동네는 한 그냥 마을이었어요. 여기처럼 동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동인데, 그러면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대학은 아니더라고. 거기서 다 자랐는데 그런 아이들이 서로 모른 척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함께 있는데 다른 사람처럼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거죠. 과연 그것이 같은 신앙인의 모습인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해서 그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다른 본당 가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항상 서로 단체끼리 서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죠. 우리 본당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첫 신자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이 모두 함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돈은 아닐지라도 마음은 할 수 있죠. 또 기도를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지금은 이집저집 가서 빵을 나누진 않겠지만 성당에 와서 성체성사 안에서 서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빵을 떼어 나누고 정말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50주년 기념에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네. 가장 큰 것은 지난 9월 14일에 있었던 주년 행사이실 것입니다.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항상 우리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과 그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끝에 영상 끝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 박수 써 있었는데 안 치시네. (5월에는) 이경상 마오로 주교님 모시고 경례 행사 있었고, (6월에는) 강우일 주교님 3대 본당 신부님이셨던 주교님 모시고 기념미사와 환우들과 함께 미사를 직접 하셨고, 또 8월에는 영수형 추경님 모시고 천원부채가 있었습니다. 9월에는 보셨던 50주년 기념 미사와 기념식이 있었고, 10월에는 명랑운동회, 12월 1일에는 체육대회, 지난 12월 13일에는 보채아우름 콰이어 서울 모시고 50주년 기념 찬미와 주일주일의 30주년 서분 30주년 기념 찬미 감사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됐다. 또 어려웠다. 내 마음 감거니 하고 맡겼다가 뜻이 달라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매번 행사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 그가 틀려서도 내가 틀려서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뜻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 무언가를 지시나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무엇을 들었으면 전달하는 사람이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섞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가 전달이 돼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것이죠. 서로의 뜻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가치관, 생각, 마음가짐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자꾸 거기에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섞여서 다른 곳을 향해 가게 되죠. 사실 제가 2월 18일에 부임을 해서 첫 주일 부임 미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비우고 왔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버렸다.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신자분들이 제 생각보다 깔끔하게 일 처리를 못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화도 내고. 우리 모두가 가치관, 생각, 마음가짐이 다름을 알면서도 틀렸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 필요한 것은 사실 관심과 사랑이고, 성당에서 일인인 만큼 기도가 절실합니다. 사실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못 바꿉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죠. 습관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죠. 관심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졌냐, 나쁜 습관을, 어릴 때가 아니라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쟤랑 어울리지 마. 쟤 나쁜 애야. 근데 그 기준도 내 기준이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하라는 그런 말이죠. 좋은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그게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이들 보셨지만 아까 영상에 보셨죠? 아이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죠? 하도 울고 먹어서 다 바래서 이제 흰색이 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죠. 아이들이 왜 성당에 올까요? 단순히 친구가 있어서만은 아닐 겁니다. 저 중에는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고 미사에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토요일날 낮에 보면 2시에 벌써 아이들이 성당에 와 있습니다. 1시 반에 와 있어요. 와서 뭐 할 것 같아요? 전래부 아이들은 어린이 주보를 쳤습니다. 2시부터 전래 연습을 해요. 반주 연습을 해요. 성가 연습을 해요.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아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 공동체의 생활에서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온 백성에서 호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즐겁고 순박한 마음.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도 그런 예쁜 모습이면 좋겠죠. 아, 예쁘다. 내가 그걸 들었으면 좋겠죠. 즐겁고 순박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7,000명이면 성인,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 50년 신앙생활에 그런 거룩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어른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모두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남곡동 성당에 있으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짜증 부리면 혼내주세요. 네. 화내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런 말 듣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주 주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잘 아는 나. 나는 모르고 남이 다 잘 아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세 번째는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퀴즈예요, 퀴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결국 그 습관,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자기 기준, 가치관, 생각, 마음가짐을 잠깐 좀 내려놓고 자기 영혼을 살피고 성숙시키고 서로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관계, 그것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된다. 저는 조금 알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잘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 제가 그랬잖아요. 성인이 돼도 나쁜 습관은 잘 바꾸지 못합니다. 바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혼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저도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들에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2025년도 남곡동 성당 3업 지하 진리 안에 자유든 여유든 상관없습니다. 1. 모두 함께 2. 양쪽에 모두 줘야 합니다.
3, 4, 5. 하나님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하느님께, 또 하느님 나라에 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향해 나가시면 좋겠고, 올해 50주년 끝나지만 내년에는 51주년, 52년, 한 살씩 더 먹어가는 거죠. 우리도 나이가 내년 되면 한 살씩 더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성인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성인을 지향하며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 있나요? 없죠? 없이 휴식 시간 없이 계속 2부 주일 신부님 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에서 13장 보고를 띄워주시면 오디오 없이 보고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지겹게 보신 보고가 아주 멋진 무늬를 만들죠? 그죠? 네, 바로 지혜서 13장 이 대목이 이 보고의 이유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린 이후에 좀 더 공부를 했어요. 다른 종류의 어떤 보고도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딱 요 점박이, 일명 점박이 보고, 가장 보고 중에 작은 보고, 요 종들만 이 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AI가 최첨단으로 해도 아마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도 저 물속에 들어가서 이런 무늬를 못 만들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을 이 지혜서 13장이 이렇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빛 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하느님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했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밀어보아 그 창조자를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알아본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는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줄곧 주의 깊게 탐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 그 겉모양의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대목이 서글픕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는 없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저도 김신부님처럼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제 목표는 시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글렀어요. 제가 준비한 거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 공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이 시간에 미사를 했었는데 로고스 수녀님 반주자보다 오늘 친자들이 더 적을 거예요. 어떤 때 막 3명.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난방비, 조명비, 그 다음에 그분들이 안 오면 로고스도 안 올 텐데 그래서 눈물을 먹고 미사 시간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대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끝까지 꽤 많이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하면 안 되냐고. 근데 그 50주년이 뭔지 그것 때문에 제가 50주년 끝나면 다시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몇몇 자매님들이 왜 토요일 날 하냐고 열받는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면 저는 목요일, 토요일 두 번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주보 이제 공지 나갈 텐데 목요일 이 시간에 이제 오늘 다 못다한 얘기부터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 시간에 원하시는 분들에게 센수스피데이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 감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김신부님이 이제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안 도와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 둘이 공동 진행을 할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강신부님을 포함하고 싶습니다만 강신부님에게 지난번에 특강을 시켰더니 마지막에 다시는 이런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슴이 아파서 당분간 김신부님은 주일학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끝났어요. 왜? 들어보신 알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 두꺼운 책에 신구약을 합해서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최고입니다. 이 신구약의 모든 결론이 이 지혜서 13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천천히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깨달음이 오신 분들은 저와 같이 천천히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들이 모두 아둔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좀 빠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너무 빨라요. 좀 더 천천히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빛 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피조물의 공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줄곧 주의 깊게 탐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 그 겉모양에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될 수는 없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창조 때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페널티를 먹었죠. 루카복음에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단 조건이 붙어. 루카복음 뉘우치거든. 그러면 마테오하고 마르코는 그걸 몰라서 그 조건을 안 붙였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 돈도 없고 마테오, 마르코 복음은 분량을 줄이는데 애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루카는 돈 많은 의사였죠.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부자예요. 파피루스 하나를 구입하는데 루카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이 어떻다? 4복음서 중에 분량이 제일 많다. 참 재미있으면서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가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네. 지금 이 한겨울에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전 세계에서 1950년 6.25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비슷하다. 완전히 역사가 반복되는 게 느껴집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게 사람인가? 저 같은 사람 볼 때는 악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악마는 분명히 존재한다. 악마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마라. 하느님은 기다려주는 진짜 너그러운 분입니다. 가장 현명한 엄마와 아버지는 기다려주죠. 탕자에 비해서 잘 보여줍니다. 네. 가늠한 여자는 분명히 중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멋진 스마트함과 너그러움으로, 그게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신부 되기 전에 그 예수의 이나쇼 31피정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치봉피정. 그때 정말 생생하게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한 관상 체험을 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근데 정말 그 왕방울 같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성모님이 요셉이 파혼을 하는 순간 성모님은 죽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소녀는 불륜으로 죽는 거예요.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하고 똑같아. 제가 미사 때 들으신 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엄마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아, 우리 엄마가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할 뻔했구나.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를 너그럽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묵상한 가늠한 여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뉘우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그러운 자비를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엄마들 계세요. 어렸을 때. 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혹의 시간이네요. 제가 이따가도 지금 띄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뭐 토요일날 제 사진 보셨죠? 제가 볼 땐 귀엽던데. 저 사진에 비하인데 어떤 어마어마한 흑역사가 있냐면, 나중에 저게 원래 저 장난감을 안 들고 찍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왜냐면 저게 좀 거슬리죠, 그죠? 네. 저거 왜 들고 있냐면 저거 싫어가지고 이제 막 땡깡을 피고 울었어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100여살 증언이에요. 그래서 저 찍어야 되니까 어머니가 제 눈물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뭐라고 했냐면, 내 눈물 도로 붙였다. 내 눈물 도로 붙였다는 거. 네? 네. 아, 진짜 이거 공개 안 하는데. 그래서 저 눈빛이 저렇게 날카로운 거예요, 지금. 하느님은 정말 지혜로운 엄마 아버지처럼 잘못했다고 하는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죠. 그죠? 네. 오히려 같이 울 거예요. 네가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랬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지혜서 13장을 정말
정말 샅샅이 저는 정말 이게 눈에 확 들어온 이후로 정말 거의 매일 읽다시피 합니다. 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무신론자들한테 딱 들이대보세요. 여러분들 뭐 괜히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무신론자들한테 이 지혜서 13장을 딱 들이대세요. 꼼짝 못합니다. 수준 높은 무신론자들일수록 더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마지막 하느님의 경고에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좀 이렇게 패러독스 역설로 50주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뭐 아까 김 신부님이 자비한 것처럼 이제 저의 단점이죠. 좀 제 의도는 좀 자극을 세게 드리기 위해서 좀 삐딱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50주년을 했는데 우리 달라진 게 뭐냐? 삐딱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알아들으신 분은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저 인간이 또 이제 우리를 막 그냥 붐업 시키려고 저렇게 푸시하는구나. 근데 한 자매님이 단단히 오해하시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불만을 이제 완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신부님은 좀 위로해주면 안 되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 신부님은 여기서 굉장히 카이드이시대요. 그죠? 네. 저처럼 삐딱한 얘기 거의 안 해요. 그죠? 그거 아세요? 김 신부님 주일미사 때 신자들 제일 많이 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장님한테 이제 확인할 건데 전화 오는 것 같아. 김 신부님 미사 언제냐고. 그죠? 전화 오죠? 그죠?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막 바꾸거든요 요새. 근데도 계속 김 신부님 미사가 신자가 제일 많아요. 예? 아니 저기 뭐야 사무실은 항상 그 기록으로 남겨요. 네. 아니 뭐 왜 거짓말을 하세요? 뭐 저 위로해 주시려는 거야? 숫자가 중요하냐고요? 숫자 중요하죠. 아니 김 신부님의 장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김 신부님이 자기 단점에 대해서 저렇게 용기 있게 고백을 했는데, 네. 아니 저의 욕심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국가장 고맙게 또 이제 저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 욕심 그거예요. 우리 좀 솔직하자. 여기서만큼은 쓴소리 듣자. 아니 쓴소리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서 떳떳해요. 저는 헛소리는 안 들었어요. 쓴소리 하니까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아까 이제 김 신부님은 왜 이렇게 모습은 어른인데 속은 그렇게 어린애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정말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진심이면 뭐가 그렇게 두렵냐. 죽음도 두렵지 않다. 솔직히 이건 두렵다. 늙고 병들고 그래서 우울증, 의학 이건 솔직히 두렵다. 그러나 생각보다 죽는 거 두렵지 않다. 오늘 인라인 수강생이 또 하나 왔어. 이분은 거의 8학년이에요. 난 정말 이분이 올 줄은 상상 못했어. 그리고 처음에 오면 안 시키려고. 자기가 막 신어요, 막. 그리고 여기 금실이 언니가 지금 하고 싶다고 그냥 고자질까지 하시더라고요. 금실이 언니가 지금 너무 하고 싶다고 막.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까 이번 주보에 남은 4가지. 내가 아는 나, 남이 더 잘 아는 나. 세 번째 뭐예요? 나도 잘 알고 남도 잘 아는 나. 4번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여러분 우리
50점 했으니까 이 정도로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네, 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묵상 기도를 하려면 무의식을 알아야 돼요. 저처럼 관상 기도의 그런 은총을 받으시려면 당연히 무의식에 대해서 관심 가져. 인사이트. 네. 거기에 누가 있다? 여러분들이 안 만나주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하느님이 이미 60년 전부터 70년 전부터 왔어요. 느낌 오지 않으세요? 지혜서 13장 딱 읽으니까 네? 지금 제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아, 이거 또 좌절이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혜서 13장을 읽으니까 이게 뭐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강요해서. 집에 가서 정말 수도 없이 밑줄 보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만나셔야죠. 아까 그분이 이제 뭐를 저를 잠깐 말씀드리지만 아주 위로해주면 안 돼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러 왔는데 여기 위로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우선순위입니까? 위험합니다. 큰일 나요. 제가 마침 병원에 있었잖아요. 위로를 자신있게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마취제예요. 마취제를 과량 투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네. 그렇죠? 심지어 마취제 중에 마약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글자, 2단어. 십자가, 부활. 그죠? 우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놀러 오는 거예요. 광신도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성당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멋대로. 중이 절이 싫으면 지가 떠나야 되는데 절간을 불질러버리고 파괴하고 난리 뽀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거기 PPT에 나는 정말 예수를 좋아하는가? 그거 한번 찾아서 좀 띄워주실까요? 사무장님이 따로 놓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정말 애쓰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맨날 성모님 하면서 성모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성모님에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 예수는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그 10대 소녀가 이런 무지막지한 꼴을 당할 뻔 했겠구나. 그죠? 이 생각을 하는 지혜롭고 효도심이 많은 아들과 지네 엄마가 그런 꼴을 당하던 말도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10원만 이런 아들과 그죠?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하라고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분과장님? 여기가? 그럼
노래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토전서 2장 14절. 못 찾으셨어요? 그 PPT가 따로 있는데 아까 거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네.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자, 고린토전서 2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현세의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시면 이 얘기가 지혜서 13장하고 주제가 똑같습니다. 현세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머리가 나쁠 수 있고, 건강과 머리가 다 좋은 사람은 복이 없을 수 있고, 건강, 지혜, 복을 다 갖춘 사람도 오래 못 살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가 지적한 하느님의 영으로 보면 오히려 그동안 돈이 없다고 착각한 내가 실제로는 훨씬 더 부자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여기에 대해서 지혜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죠. 하느님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사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신다. 지혜서 7장 28절. 시간이 지났어요. 자, 어쨌든 아쉽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획국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저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이거 그 가도 선교지 이거 하여튼 이건 제가 볼 때 기적인데 우리 선교국과장 꾸려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이걸 나눠주면 바로 버려서 가슴이 아파서 쫓아가서 그걸 다시 주워왔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그럴 줄 알고 쫓아갔는데 단 한 장도 다시 수고하지 않았다. 사실인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5주 연속 오전에 주보가 다 떨어졌다. 제가 사실은 똑같은 맥락의 글을 썼어요. 관계성에 관한 얘기. 누구의 한마디가 가장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누구의 한마디를 들어야 인정받았다고 해서 직성이 풀리십니까? 결론은 뭐야? 신경 쓰지 말아요. 누구의 한마디가 이효섭 신부의 한마디
김세훈 신부님의 짜증? 아까 김세훈 신부님 고백하잖아요. 네.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신부님! 그러지 마세요. 김신부님 그 얘기 왜 한 줄 아세요? 누가 그랬어요. 네. 누가 그랬어요. 대놓고. 제가 앞에서 목격했어요. 김신부 어떻게 했을까요? 깨갱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비리를 다 펑도하네. 왜 간섭분과장교인지 아시죠? 네, 원장 수행님이 정말 혹시나 후배 마티나 수행 힘들까봐 이 훌륭한 원장 수행이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에 김신부한테 직격탄을 날렸어요. 신부님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때 신부님은 거의 고해성사하듯이 저를 찾아와서 창피해서 죽는다. 정말 창피해서 죽겠다고 했어요. 네. 원장 선생님이 잘한 겁니까? 보통? 잘한 거죠. 원장 선생님이 쓴소리 한 거죠. 왜 쓴소리를 못 듣습니까? 제가 지겹게 그 강북 삼성병원 신 교수님, 그죠? 어떤 사람이 쓴소리를 못 듣는다고요? 자존감 낮아서, 자신감 없는 사람. 우리는 대통령 법을 받잖아요. 쓴소리 안 듣다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 기도 제안은 딱 하나예요. 착각하지 않게. 착각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쓴소리 들립니다. 왜? 네 가지 나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 혼자 나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그죠? 그리고 정신과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빙산에 비유해요. 이 네 번째 나도 모르고 이게 요만한 빙산에 그 밑에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훨씬 더 크다. 착각하지 말라. 내가 내 뒤통수 죽을 때까지 못 본다 이거. 이거를 왜 사람들이 가져갔는가? 네. 기획국가장님하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했어요. 컨셉을 결과적으로 잘 잡아요. 네. 좋은 관계. 이걸 제목으로 딱 붙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거든요. 심지어 여기도 또 한국의 식객 이거는 하여튼 그 가두 성경한 분들의 증언이에요. 40, 50대 아저씨들이 그렇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왜? 자기가 겪은 거야. 직장에서, 조직에서 겪은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왜 그래? 이거 좀 가르쳐줘라. 그런데 우리는 저한테 이걸 물어본 형제님이, 자매님이 있다 없다? 있긴 있다. 다행히 있긴 있는데 극소수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뭐예요? 빨리빨리. 그놈의 빨리. 그죠? 네. 9. 자매들은 약간 할 수 있는데 이제 형제들은 아마 할 텐데 까려면 까려면 까 시키는 대로 해. 따지고 보면 자매님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잘못 만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려면 까. 이거 제가 진짜 50년 동안 정리한 거예요. 제가 50년 동안.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막 겹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11계명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11번째
추가한다면 부유한 노예. 이걸 한번 다른 원당에서 얘기했더니 정말 고학력자들이 와서 신부님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저는 차라리 가난한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건강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자,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50년이라는 반세기의 엄청난 은총을 받았습니다. 9월 14일 주보에 저는 그 50주년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래된 것 자체가 은총이고 신비다. 이렇게 좋은 전통의 공동체라면 여기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썼지만 적어도 있어야 한다. 네, 여기는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있어야 한다.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자기 멋대로의 신앙 때문이다. 놀러 오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적어도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성가 68번 적어도 50년의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았다면 이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 기쁨과 평화 넘치는 하느님 계신 곳이 되어야 한다. 네. 하여튼 준비한 거 반도 못했어요. 반도 못했어요. 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십자가 부활. 네. 자, 마지막으로 신비를 띄워주세요. 신비. 두 번째 있을게요. 제목 다. 네. 이제 마침 성가로 뭐 뻔하죠. 네. 32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사경본에 뭐 안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런데 자, 오늘 교리 지식을 포함해서 사실은 교리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이사경본의 가장 최고의 기도 문구는 그래서 이게 제일 가운데 있어요. 신앙의 신비요. 네. 신앙의 신비요. 네. 자, 지혜서 13장 뭡니까? 그 하느님의 신비를 네가 제대로 기도하면 못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너의 기도는 너의 욕심일 수 있고 그러면 너는 여기서도 현세적인 욕심 때문에 하느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불행을 여기서까지 겪으면 밖에 있는 무신론자보다 너는 더 불행하다. 여기는 마취대 마음의 평화를 빙자한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이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조직은 아니다. 여기는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남곡동 성당을 나갔을 때 어떤 두려움도 왜? 주님께서 항상 내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주님은 항상 God with us, God with me. 성경 하나 좀 더 봐도 되겠습니까? 그만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만. 이사야서 40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요거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성서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영어 문장을 외웠어요. End of the glory road.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End of the glory road.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많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라.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고 전문가로서 중급 신앙인만 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최소한 중상급은 되십니다. 중상급이 되시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은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고급 신앙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너무 비싼 건데 공짜로 알려드리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장 멋지게 표현한 건 뮤직, 음악이다. 자, 정말 오늘도 약속을 어겼는데 이 이사야서 40장 5절을 음악으로 핸델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안 할래. 지난 토요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멋진 젊은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개신교 신자들을 많았어요. 정말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맙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보신 분들은 아마 반가울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왜 그때 안 왔을까? 뼈저리게 후회하시면서 그래서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내년에 똑같은 핸델의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시 공연하겠다고 했어요. 내년 부활에 오겠다고 했어요. 박수 하나 더. 아이고, 기다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온 노래가 지금 여러분들 보신 이사야서 40장